지금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매년 음력 4월 8일,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르는 이 날의 진정한 의미와 이 날 쌓는 공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이 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과 기도는 평소보다 몇 배 더 큰 공덕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무엇일까요? 공덕은 선한 마음과 행위를 통해 쌓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실천하는 공덕은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스스로 지은 악행으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악행을 짓지 않음으로써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자의 것이니 남이 다른 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공덕을 쌓는 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며 그 영향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쌓는 공덕은 왜 특별할까요? 이 날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날 행하는 모든 선행이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듯 부처님 오신 날에 심는 공덕의 씨앗은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이 날에 특별한 마음으로 사찰을 찾고 연등을 밝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덕을 쌓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연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가족과 함께 근처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 그녀의 부처님 오신 날은 달라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진정한 공덕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자비로운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미연 씨는 이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절에 가기 전 그녀는 먼저 홀로 사는 이웃 노인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한 평소 갈등이 있던 직장 동료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그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 날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마음의 변화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가 제 삶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미연 씨의 이야기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절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 역시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 줌의 향을 피우는 이는 자기 손에 그 향을 머금듯 선한 행위는 먼저 자신을 향기롭게 한다. 우리가 행하는 공덕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그 향기로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일반 신도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덕 쌓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 공양입니다. 공덕은 항상 바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마음을 정화해 보세요. 가족, 친구, 심지어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위해 자비의 마음을 내어보세요. 자비관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몸 공양입니다. 부처님 앞에 정성껏 절을 올리는 것은 오래된 불교 전통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우리의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고 몸을 낮춤으로써 마음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 수행은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지훈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108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맑아져서 그날 하루 누구를 만나든 밝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행동 공양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부산의 한 작은 사찰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신도들이 모여 지역 해변 청소를 합니다. 주지 스님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언어 공양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이라도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대반열반경에서 모든 업 가운데 언어의 업이 가장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시간 공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갖거나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도 모두 소중한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공양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말이 바르며, 말이 바르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쌓은 공덕은 단 하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의 실천과 다짐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마음 챙김의 습관이 형성되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비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면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바른 언어 사용이 습관이 되면 오해와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시작한 작은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는 이현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우 씨는 3년 전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버거웠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현재는 30분 이상 명상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니 충동적인 화나 스트레스 반응이 크게 줄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창원의 주부 박소연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에게 매일 감사의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자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소연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고 그 변화가 1년 내내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한 사람이 바르게 변하면 그 가족이 변하고, 한 가족이 변하면 마을이 변하며, 한 마을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날의 선행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라 하여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쌓는 공덕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연의 그 물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부처님을 공양하면 그 공덕이 시방세계에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선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듯 우리의 선한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의 청년자 원봉사자 그룹 부처의 손길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봉사를 통해 우리가 어르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활동이 다른 청년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비슷한 봉사그룹이 3개나 더 생겼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특별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성이란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은 바로 이 불성을 일깨우고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의 작은 사찰에서 20년간 수행해온 도연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은 모든 이가 자신 안의 부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등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의 빛을 밝히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1년 내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시를 하되 그 과보에 집착하지 않아야 진정한 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공덕을 쌓을 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이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회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은 불자들이 하는 기도의 마지막 구분에는 대개 회향 발언이 포함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그 자체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김준호 씨는 5년 전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긴 시간 투병해야 했습니다. 그는 회복 과정에서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교통사고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모아 병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내가 받은 도움과 치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을 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공덕 쌓기의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깨끗한 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목욕을 하면서 내 몸의 더러움뿐 아니라 마음의 때도
함께 씻어내리라는 명상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꽃, 과일, 쌀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싼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아끼던 것, 정성껏 준비한 것을 올릴 때 그 공덕이 더 커집니다. 연등을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의식입니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많은 사찰에서는 연등회가 열리고 수많은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집에서도 작은 등을 밝히며 이 등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이의 길을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또한 부처님 생애를 기리는 관부리식에 참여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직후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신 장면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상기해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방생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방생은 본래 자유를 잃은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실제 방생보다는 생명 존중의 마음을 기르는 상징적 행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생의 기본 정신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니 이날 하루 작은 생명체라도 더 주의 깊게 대하는 것으로 방생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은 절에서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간단한 의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가족이 모여 부처님 앞에 각자의 소망을 담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소망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화합과 모든 이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쌓은 공덕이 1년 동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다짐과 실천이 습관이 되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의 습관이 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변호사 정태영 씨는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1년 후 그는 여전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지만 내 반응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자비와 공감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연습을 하면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평소에 갈등이 있던 사람과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부산의 교사 이지원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학생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1년간 실천한 결과 그녀의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정말로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러자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셋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 쌓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전의 회사원 박성민 씨는 몇 년 전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들은 법문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남들이 정의하는 성공만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민 씨는 그 후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물질적 성공보다 마음의 풍요와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시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상태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넷째,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을 통해 마음 챙김의 습관이 길러지면 우리는 매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길가에 핀 꽃 찬송이, 사랑하는 이의 미소 하나까지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농부 김명수 씨는 바쁜 농사일 중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매일 해 뜨는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농사일은 여전히 고되지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같은 일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연습을 하면 점차 일상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잘못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천의 주부 최미래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 자신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기로 했어요. 1년 후 그녀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판단도 줄어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가져오는 이러한 변화들은 한 번에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작은 실천과 다짐이 모여 점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많은 좋은 행위들이 모여 큰 복덕을 이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점진적 변화와 성장을 점수수행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큰 깨달음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깨달음과 실천이 모여 궁극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이런 점수수행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는 단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기업 임원인 권태현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마음챙김 리더십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주 1시간씩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1년 후 그의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정수연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교실에 자비의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매일 수업 시작 전 5분간 아이들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한 좋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1년 후 그녀의 학급은 학교에서 가장 화목하고 서로 돕는 문화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이런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화가로서 다양한 세계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도가 바뀌면 그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며 결과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공덕을 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동기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에서는 1000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1000번의 행위보다 진심 어린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 주인인 오미숙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숙박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나눔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어떻게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덕 일기를 써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에 세운 다짐과 실천한 공덕을 일기에 기록하고 이후로도 매일 작은 선행이나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돌아볼 때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대학생 김진호 씨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공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일상에서 작은 공덕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가 얼마나 많은 실천의 순간들로 가득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월간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 보세요. 매월 음력 8일을 작은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하고 그날만큼은 특별히 공덕을 쌓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특별한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1년에 12번 정기적으로 자신의 다짐을 상기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덕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뜻이 맞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다짐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혼자 할 때보다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합니다. 대구의 주부 모임 연꽃 자비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결성되어 매주 한 번씩 모여 각자의 실천을 나누고 서로 응원합니다. 회원 중 한 명은 혼자서는 중간에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1년 내내 초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넷째, 일상 속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기상 후 혹은 저녁 취침 전에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 전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등의 작은 의식은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울산의 한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전에 감사의 순간이라는 작은 의식을 갖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날 감사했던 순간 하나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하루 종일 감사한 순간을 찾아보게 되었고 덕분에 가정의 분위기가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전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주 혹은 매월 말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참회와 발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의 회계사 윤재호 씨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을 자기 점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한 달 동안의 내 행동과 마음가짐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다음 달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정기적인 점검 덕분에 부처님 오신 날의 다짐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1년 내내 이어질 때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을 넘어선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지혜의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실천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습관적 패턴과 사고방식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경남 창원의 고등학교 교사 박민수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1년간의 명상과 성찰을 통해 내 불안과 분노가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두 번째 열매는 자비의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향한 자비에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모르는 사람, 심지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내게 됩니다. 부산의 사업가 이동훈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자비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만 떠올렸어요. 하지만 점차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사업 경쟁자들까지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업 관계도 더 협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세 번째 열매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지속적인 공덕 쌓기를 통해 우리는 점차 외부 환경과 상황에 덜 흔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기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주의 간호사 김소희 씨는 병원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한 호흡 명상 덕분에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 평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열매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삶의 작은 축복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몸, 먹을 수 있는 음식, 마실 수 있는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도 모두 감사한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강태우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쓸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활인데 보이는 것이 달라진 거죠. 다섯 번째 열매는 삶의 목적 발견입니다. 지속적인 공덕 쌓기를 통해 우리는 점차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을 넘어선 더 깊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북 전주의 중소기업 대표 정민호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회사의 목표를 재정립했습니다.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직원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기여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의 이익도 함께 증가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도 향상된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1년 동안 계속될 때 우리는 이런 5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우리 삶에 더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 즉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단순한 개인적 행복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교 수행의 근본 동기가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이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을 때 그 공덕은 더 크고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존재의 행복을 위한 서원은 대양의 한 방울과 같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서원은 대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만을 위한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포용할 때 그 공덕의 크기와 깊이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40대 주부 이영숙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 중에 오늘 만나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고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트 계산원, 버스기사님,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까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저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영숙 씨의 경험은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공덕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변화시키는 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영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변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가족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족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은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의 이정훈 씨 가정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감사 편지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짧은 감사 편지를 써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립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이정훈 씨는 말합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동료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시각, 업무를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일의 의미와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서울의 마케팅 담당자 윤지연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내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던 때와 달리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오르고 일의 보람도 커졌습니다. 셋째, 건강에서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몸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의사 김태영 씨는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명상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들은 마음 챙김의 건강상이점에 관한 법문이 계기가 되었어요. 실제로 명상을 병행한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더 빨랐고 재발률도 낮았습니다. 심신의 연결성을 직접 목격한 셈이지요. 넷째, 인간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판단과 비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 경청과 공감의 습관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전의 교사 박소영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학생들을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니 세상이 변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공동체에서의 변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과의 유대감 강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는 더 건강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만듭니다.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주민 모임, 연꽃이웃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불자들의 작은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종교를 떠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정화, 독거노인 돌봄, 아이들을 위한 공동육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 김미연 씨는 부처님의 자비와 상호, 의존의 가르침이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가정, 직장, 건강, 인간관계, 공동체로 확장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평생에 걸친 성장과 깨달음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기고, 나쁜 사람을 착한 마음으로 이기며, 인색한 마음을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하는 자를 진실한 말로 이겨라. 이 가르침은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단순한 의식이나 외형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하루에 불과하지만 그날 심은 공덕의 씨앗은 1년, 나아가 평생에 걸쳐 자라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공덕을 쌓고 싶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단 하루의 결심과 실천이 1년 후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덕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이에게 행복과 평화의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과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심이 내일의 실천이 되고, 그 실천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씨앗이 여러분의 1년을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매년 음력 4월 8일,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르는 이 날의 진정한 의미와 이 날 쌓는 공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이 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과 기도는 평소보다 몇 배 더 큰 공덕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무엇일까요? 공덕은 선한 마음과 행위를 통해 쌓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실천하는 공덕은 우리 내면을 정화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스스로 지은 악행으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악행을 짓지 않음으로써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자의 것이니 남이 다른 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공덕을 쌓는 일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며 그 영향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쌓는 공덕은 왜 특별할까요? 이 날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날 행하는 모든 선행이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더 풍성한 수확을 얻듯 부처님 오신 날에 심는 공덕의 씨앗은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이날의 특별한 마음으로 사찰을 찾고 연등을 밝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덕을 쌓고자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미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연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면 가족과 함께 근처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우연히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난 후 그녀의 부처님 오신 날은 달라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진정한 공덕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자비로운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미연 씨는 이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절에 가기 전 그녀는 먼저 홀로 사는 이웃 노인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한 평소 갈등이 있던 직장 동료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미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그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날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마음의 변화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가 제 삶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미연 씨의 이야기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절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 역시 타인이나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 줌의 향을 피우는 이는 자기 손에 그 향을 머금듯 선한 행위는 먼저 자신을 향기롭게 한다. 우리가 행하는 공덕은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그 향기로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일반 신도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덕 쌓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 공양입니다. 공덕은 항상 바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마음을 정화해 보세요. 가족, 친구, 심지어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를 위해 자비의 마음을 내어보세요. 자비관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몸 공양입니다. 부처님 앞에 정성껏 절을 올리는 것은 오래된 불교 전통입니다. 108배를 하면서 우리의 108가지 번뇌를 내려놓고 몸을 낮춤으로써 마음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 수행은 몸과 마음을 함께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지훈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새벽에 일어나 108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는 108배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맑아져서 그날 하루 누구를 만나든 밝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행동 공양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부산의 한 작은 사찰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신도들이 모여 지역 해변 청소를 합니다. 주지 스님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언어 공양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이라도 모든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대반열반경에서 모든 업 가운데 언어의 업이 가장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시간 공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갖거나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도 모두 소중한 공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공양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면 말이 바르며, 말이 바르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쌓은 공덕은 단 하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의 실천과 다짐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마음 챙김의 습관이 형성되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비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면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바른 언어 사용이 습관이 되면 오해와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시작한 작은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는 이현우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우 씨는 3년 전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버거웠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현재는 30분 이상 명상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니 충동적인 화나 스트레스 반응이 크게 줄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창원의 주부 박소연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에게 매일 감사의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자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소연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습관을 바꾸고 그 변화가 1년 내내 이어질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한 사람이 바르게 변하면 그 가족이 변하고, 한 가족이 변하면 마을이 변하며, 한 마을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날의 선행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라 하여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쌓는 공덕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연의 그 물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부처님을 공양하면 그 공덕이 시방세계에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선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듯 우리의 선한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의 청년자원 봉사자 그룹 부처의 손길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봉사를 통해 우리가 어르신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활동이 다른 청년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비슷한 봉사그룹이 3개나 더 생겼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확장되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특별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성이란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은 바로 이 불성을 일깨우고 키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의 작은 사찰에서 20년간 수행해온 도연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은 모든 이가 자신 안에 부처님을 만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등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의 빛을 밝히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1년 내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나누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시를 하되 그 과보에 집착하지 않아야 진정한 보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공덕을 쌓을 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이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회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은 불자들이 하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개 회향 발언이 포함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그 자체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김준호 씨는 5년 전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긴 시간 투병해야 했습니다. 그는 회복 과정에서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교통사고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모아 병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내가 받은 도움과 치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을 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공덕 쌓기의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오신 날 아침에 깨끗한 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냅니다. 목욕을 하면서 내 몸의 더러움뿐 아니라 마음의 때도 함께 씻어내리라는 명상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꽃, 과일, 쌀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싼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아끼던 것, 정성껏 준비한 것을 올릴 때 그 공덕이 더 커집니다. 연등을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의식입니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많은 사찰에서는 연등회가 열리고 수많은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집에서도 작은 등을 밝히며 이 등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이의 길을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또한 부처님 생애를 기리는 관부리식에 참여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직후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신 장면을 재현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임을 상기해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방생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방생은 본래 자유를 잃은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행위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실제 방생보다는 생명 존중의 마음을 기르는 상징적 행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생의 기본 정신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니 이날 하루 작은 생명체라도 더 주의 깊게 대하는 것으로 방생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은 절에서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간단한 의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불단을 마련하고 가족이 모여 부처님 앞에 각자의 소망을 담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소망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화합과 모든 이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쌓은 공덕이 1년 동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다짐과 실천이 습관이 되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의 습관이 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변호사 정태영 씨는 과중한 업무로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1년 후 그는 여전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지만 내 반응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자비와 공감의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연습을 하면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평소에 갈등이 있던 사람과도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부산의 교사 이지원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학생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1년간 실천한 결과 그녀의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정말로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러자 수업 참여도도 높아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셋째,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 쌓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전의 회사원 박성민 씨는 몇 년 전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들은 법문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남들이 정의하는 성공만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민 씨는 그 후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물질적 성공보다 마음의 풍요와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시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상태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넷째,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중요시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을 통해 마음 챙김의 습관이 길러지면 우리는 매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사랑하는 이의 미소 하나까지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농부 김명수 씨는 바쁜 농사일 중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매일 해 뜨는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농사일은 여전히 고되지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같은 일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의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연습을 하면 점차 일상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더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잘못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천의 주부 최미래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을 더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 자신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기로 했어요. 1년 후 그녀는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판단도 줄어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가져오는 이러한 변화들은 한 번에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이 서서히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우리의 작은 실천과 다짐이 모여 점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많은 좋은 행위들이 모여 큰 복덕을 이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점진적 변화와 성장을 점수수행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큰 깨달음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깨달음과 실천이 모여 궁극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이런 점수수행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변화는 단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기업 임원인 권태현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마음챙김 리더십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주 1시간씩 직원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1년 후 그의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정수연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교실에 자비의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매일 수업 시작 전 5분간 아이들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한 좋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1년 후 그녀의 학급은 학교에서 가장 화목하고 서로 돕는 문화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이런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화가로서 다양한 세계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도가 바뀌면 그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며 결과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을 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동기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과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법구경에서는 1000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의 유익한 말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1000번의 행위보다 진심 어린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 주인인 오미숙 씨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손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숙박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나눔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어떻게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덕 일기를 써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에 세운 다짐과 실천한 공덕을 일기에 기록하고 이후로도 매일 작은 선행이나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돌아볼 때 자신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대학생 김진호 씨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공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일상에서 작은 공덕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가 얼마나 많은 실천의 순간들로 가득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월간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 보세요. 매월 음력 8일을 작은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하고 그날만큼은 특별히 공덕을 쌓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특별한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1년에 12번 정기적으로 자신의 다짐을 상기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덕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뜻이 맞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의 다짐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혼자 할 때보다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합니다. 대구의 주부 모임 연꽃 자비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결성되어 매주 한 번씩 모여 각자의 실천을 나누고 서로 응원합니다. 회원 중 한 명은 혼자서는 중간에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1년 내내 초심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넷째, 일상 속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기상 후 혹은 저녁 취침 전에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 전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등의 작은 의식은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을 일상으로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울산의 한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전에 감사의 순간이라는 작은 의식을 갖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날 감사했던 순간 하나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하루 종일 감사한 순간을 찾아보게 되었고 덕분에 가정의 분위기가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라고 전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주 혹은 매월 말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참회와 발언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의 회계사 윤재호 씨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을 자기 점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한 달 동안의 내 행동과 마음가짐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다음 달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정기적인 점검 덕분에 부처님 오신 날의 다짐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1년 내내 이어질 때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을 넘어선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지혜의 성장입니다. 지속적인 실천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습관적 패턴과 사고방식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경남 창원의 고등학교 교사 박민수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1년간의 명상과 성찰을 통해 내 불안과 분노가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두 번째 열매는 자비의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향한 자비에서 시작했을 수 있지만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 모르는 사람, 심지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내게 됩니다. 부산의 사업가 이동훈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자비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만 떠올렸어요. 하지만 점차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사업 경쟁자들까지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업 관계도 더 협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세 번째 열매는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지속적인 공덕 쌓기를 통해 우리는 점차 외부 환경과 상황에 덜 흔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기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주의 간호사 김소희 씨는 병원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한 호흡 명상 덕분에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잠시 호흡에 집중하면 평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열매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삶의 작은 축복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몸, 먹을 수 있는 음식, 마실 수 있는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까지도 모두 감사한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직장인 강태우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쓸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감사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활인데 보이는 것이 달라진 거죠. 다섯 번째 열매는 삶의 목적 발견입니다. 지속적인 공덕 쌓기를 통해 우리는 점차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을 넘어선 더 깊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북 전주의 중소기업 대표 정민호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회사의 목표를 재정립했습니다.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직원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기여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의 이익도 함께 증가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산성도 향상된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1년 동안 계속될 때 우리는 이런 5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우리 삶에 더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 즉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단순한 개인적 행복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행복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불교 수행의 근본 동기가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쌓는 공덕이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보리심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을 때 그 공덕은 더 크고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존재의 행복을 위한 서원은 대양의 한 방울과 같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서원은 대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만을 위한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포용할 때 그 공덕의 크기와 깊이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광주의 40대 주부 이영숙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 중에 오늘 만나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고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트 계산원, 버스기사님,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까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저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영숙 씨의 경험은 부처님 오신 날 공덕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공덕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변화시키는 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영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변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가족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가족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은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광주의 이정은 씨 가정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감사 편지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일요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짧은 감사 편지를 써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립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이정은 씨는 말합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동료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는 시각, 업무를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일의 의미와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서울의 마케팅 담당자 윤지연 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내 이 일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던 때와 달리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오르고 일의 보람도 커졌습니다. 셋째, 건강에서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몸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의사 김태영 씨는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명상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들은 마음 챙김의 건강상 이점에 관한 법문이 계기가 되었어요. 실제로 명상을 병행한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더 빨랐고 재발률도 낮았습니다. 심신의 연결성을 직접 목격한 셈이지요. 넷째, 인간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판단과 비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 경청과 공감의 습관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전의 교사 박소영 씨는 부처님 오신 날 이후 학생들을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니 세상이 변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공동체에서의 변화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웃과의 유대감 강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가는 더 건강하고 화합된 공동체를 만듭니다.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주민 모임, 연꽃이웃은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불자들의 작은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종교를 떠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정화, 독거노인 돌봄, 아이들을 위한 공동육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 김미연 씨는 부처님의 자비와 상호, 의존의 가르침이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가정, 직장, 건강, 인간관계, 공동체로 확장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평생에 걸친 성장과 깨달음의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기고 나쁜 사람을 착한 마음으로 이기며 인색한 마음을 보시로 이기고 거짓말하는 자를 진실한 말로 이겨라. 이 가르침은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이 단순한 의식이나 외형적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하루에 불과하지만 그날 심은 공덕의 씨앗은 1년, 나아가 평생에 걸쳐 자라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공덕을 쌓고 싶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단 하루의 결심과 실천이 1년 후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덕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이에게 행복과 평화의 그늘을 들이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과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심이 내일의 실천이 되고 그 실천이 습관이 되며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씨앗이 여러분의 일년을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